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헤치고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려운 시간 속에 갇혀서 혼자 울기만 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겐 눈물만이 남아있었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넌 혼자가 아니라고 내게 말을 해주던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 들을 수 있기에 사랑의 노래를 하리, 기쁨의 노래를 하리.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감사의 노래를 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그 사랑을 위하여. 누군가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할까요? 힘차게 주를 경배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떨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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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5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항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할렐루야. 긍휼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병마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빛이 흑암 속에 발하여 흑암에 물러가듯이 우리의 삶을 어둠에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빛으로 낮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랑이 머문 교회를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서로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되 복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증가하게 하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이 오직 주님의 광대하신 섭리 속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이 머문 교회를 성도들이 붙들어 주시고 심령 늘 새롭게 하셔서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기억하시고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나 용서와 기쁨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201페이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특성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경자매님의 친구? 아는 사람? 예, 아는 사람. 이거 구리에서 멀리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또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감사해요. 앵콜 받긴 좀 다시 한번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의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 신앙. 여러분, 부활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고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믿음 생활에서 부활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잘 정리를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믿음 생활에 쭉정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부활 사건, 두 번째는 부활 믿음,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 신앙.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 사건, 두 번째는 부활 믿음, 세 번째는 부활 신앙.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부활로 딱 매듭을 지어 있는 것이 믿음 생활에는 중요합니다. 부활 사건은 뭘까? 일반적으로 부활 사건이라고 말하면 지난주에 대부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설교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80%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활 사건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일어났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부활 역사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부활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기록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연 부활했을까? 실제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 무덤에 있는 시체를 훔쳐가서 다른 곳에 숨기고 다른 곳에 없애버리고 나서 야,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도둑질하여서 훔쳐서 가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타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부활의 역사성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저 제자들이 부활 예수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다른 곳에 하고 나서 부활했다고 떠들고 있는 뻥쟁이다. 가짜 뉴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 사건, 부활의 역사성, 부활의 진실, 진정성을 믿기가 그 당시도 어렵고 그 당시가 어려웠던 것과 더불어서 이 시대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몇 년 차이죠? 1년, 2년 차이도 아니고 무려 2000년 전인데 어떻게 그것을 보지도 않고 녹화된 것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근데 이게 부활 사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어느 곳에 두어서 만약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너 그런 이야기하면 너 죽어. 그래서 죽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I'm sorry. 제가 실제로는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내 목숨을 사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 하고 나서 죽는 것이 더 나을까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 거짓말이다. 사실 진짜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말을 해서 내가 목숨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바쳐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아니지만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주장하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잃어서까지 주장한 걸 보아서 비록 내가 지금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기록과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증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정리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못 살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을 꼭 마음속에 정리하고 이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해. 부활 사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해 나갈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부활 믿음. 사건과 믿음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기록과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잃어서까지 증거했던 그 증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내가 뭐 하는 거죠? 내가 믿는다. 여러분이 다 믿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과 그 사건을 이렇게 추론하고 바라볼 때 내가 하나씩 하나씩 믿는 믿음. 그래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부활 믿음이 중요합니다. 전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인가? 믿음은 참 정의하기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믿는다, 이게 조금 뭐가 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너무 달라요. 그냥 그렇다, 맞아, 맞아 라는 그렇게 되는 믿음으로는 뭔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랄 때 이 부활의 믿음에 큰 역사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확고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에 대한 내 믿음이 확고해요. 어느 정도까지 말하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마음, 이런 이야기로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내 자신이 좀 인정하고 야 그런 거야 라고 좀 희미한 것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종종 이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목회자들이 참 잘 쓰고 있는 유명한, 그리고 정말 그렇다 저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유명한 외줄타기 선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줄을 이쪽에 매어놓고 저쪽에 매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걸어가기도 하고 외발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서 어떻게 저 먼 거리를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짜장면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웃음에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외줄 그 위에서 위험한 가운데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 절대로 떨어지지도 않고 저 자전거면 자전거, 짜장면이면 짜장면, 달리기면 달리기 다 할 수 있구나.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박수를 치고 구경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유명한 그 능력의 외줄타기 선수가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박수 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사람 없고도 제가 이 외줄타기 그 위에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여러분 어깨 업고 나서 제가 걸어갈 수도 있고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들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외줄타기 이 시범을 다 보여줬던 이 사람이 묻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사람도 없고 갈 수 있다고 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 자원하실 사람 손 들고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자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왔게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왜? 말로는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게 될 거야라고 말했지만 내 목숨을 그 외줄타기 선수에게, 그 사람에게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믿었다고, 당신이 할 수 있었다고 말한 그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일까?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렇다고 전적으로 믿고 내 자신을 주님의 부활에 맡기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진리에 나를 맡기는, 그게 뭐냐? 부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나오기가 너무 쉬워요. 오늘 정말 귀한 찬양이잖아요. 찬양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쉬워요. 목회자의 설교도 너무 많아서 문제지, 얼마나 동영상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기는 참 쉬운데 내 자신을 정말 맡기는 믿음의 길은 어려워요. 지난주 우리는 새벽 예배에 마가복음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야이로의 딸이라는 회당장의 딸이 12살인데 시름시름 앓아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고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셔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모셔 가다가 시간이 좀 지체돼 가지고 그 12살 된 어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목숨이 좀 붙어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치료를 잘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상황이 더 나빠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려워 말고 뭐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왜? 건강이 약해져 있으면 의사가 와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약을 어떻게 하고 수술을 어떻게 하고 검사를 잘해서 왜 그런지도 정확히 발견하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이 완전히 끝장난 0%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믿어서 뭐 하겠다고? 믿음은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부활 믿음은 그렇게 상황이 최악이고 믿을 수 있는, 믿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를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놀란 12살 된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상황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사람이 안 되는 그 가운데서 부활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믿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만큼 내 자신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도리어 여러분, 그 아이가 죽는 게 이게 조금 잔인한 말일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의 교훈을 가지자면 가능성이 하나도 없을 때가 믿기가 제일 좋아요. 왜?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때 뭐만 붙잡을 수 있어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도 좀 할 수 있고 저것도 좀 할 수 있고 분명히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나도 기도도 이만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믿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기만이 아니라 믿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살기가 너무 좋아요. 목회를 하더라도 그렇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길은 뭐냐면 이것도 하고 이것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뭐만 하는 것? 믿음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번 주에 친한 사람이든지 저 웬만큼 하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뚱딴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담대함을 믿음의 담력을 키우셔야 돼.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 속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우면 밥 한 끼 사주면서 오늘 밥 사주는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에 너한테 밥을 사주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라고 하면 밥 한 끼 얻어 먹었는데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말할 리도 없는 거고 혹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어서 그 말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났다는 부활의 사건을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믿음을 꼭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뭐죠? 부활 신앙. 물론 부활 믿음과 부활 신앙을 이렇게 탁 잘라서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강조점이 부활 믿음이었으면 부활 신앙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놀라운 것을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비함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삶이 시들시들해졌던 내 삶이 방황했던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이 그 주님의 부활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부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이 부활로 살아가서 그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청춘들이 포기하는 시대예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왜? 생각하고 걱정할 게 많거든요. 집은 어떻게 마련해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걱정하고 염려가 되거든요.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어떻게 그만 가정을 유지할 것인가? 이 아이를 내가 키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드는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아이들 제대로 뒷바라지를 해서 키울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속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와서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 말하지만은 믿는 성도들도 고통과 절망과 염려와 그 속에서 방황하고 어려워해요. 그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건과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 부활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가지고 와서 부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 부활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 그리고 계산이 안 되지만 내가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내가 계획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되더라는 것을 입증하고 드러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죠. 회심의 사건이에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헐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맞아라는 이야기에 공감이 좀 갔어요. 뭐에 공감을 갔냐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그 자신이 핍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사울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근거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든 적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던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도리어 인정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구세주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리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바울이었어도 절대로 인정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빛이 홀련히 하늘로부터 비추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자, 5절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5절과 4절 말씀이 부활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4절을 통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을 수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확고한 논리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왜 변화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부활신앙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절대로 부활해서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살아서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소중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문제 해결이 핵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타나면, 내가 보면, 내가 만났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건 자유죠. 그래서 야, 그 증거가 있냐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간첩이래요. 그래서 제가 반박할 만도 많고 뭐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끝이 없고, 제가 꺾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도 없고, 알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럼에도 교제는 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딱 만나서 그 나타나신 우리 주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부인하고 살아가겠어요? 남들은 뭐라 그러더라도 아니야. 이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부활절기에 예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했다가 그 며칠 사이에 극렬하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왜 변화가 되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해결이 완전히 되었다라고 우리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부인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절대로 부활할 리가 없다고, 절대로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시간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라는 그 증거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통독할 때도 성경에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의 나타남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타나 우리에게 역사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활신앙의 나타남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참 더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5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좀 어려운 말로 일치, 또 어려운 말로 연합, 또 어려운 말로 내주,
또 어려운 말로 임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저 멀리 계셔가지고 전화할 필요도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힘이 없고 방황되어지고 괴로울 때마다 이 말씀의 구절을 마음속에 늘 떠올리고 또 기도합니다. 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막 핍박하고 박해했던 건 누구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목사님이 핍박하고, 물론 그 당시에 목사가 없었겠지만 장로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권사님 핍박하고, 선교사 핍박하고, 반주자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핍박하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박해했다 그래요. 나를 박해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 가지고 있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도와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말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주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시기에 언제든지 나와 함께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자기가 되어줘서 그 안에 우리가 물건을 담지 않아요. 이렇게 다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기 상처가 되고 내가 괴롭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 부활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은 뭐냐? 내가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비록 내가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 걱정을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게 어렵고 힘들어 보여요. 믿음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실까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결혼하면 야 이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 그걸 맡기고 나아가는 그것이 뭐냐?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될 텐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면 그걸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맞아. 예수 부활한 걸 나도 믿어.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그 부활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해줘서 네가 핍박하는 교회야 들어라, 성도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어 있다. 네가 걱정하고 있으면 걱정하는 그곳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그곳에도 함께 있고, 초대교회처럼 박해가 많은 박해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누가 계셔요?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감싸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로 살 것이다. 나는 부활로 살 것이다.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죽음 같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망할까 죽을까 어떻게 되어서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부활로 살아가리라. 그러면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진짜 부활이 일어났는가? 나는 그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 부활을 활용하고 있는가?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부활 절기를 맞이해서 이 세 가지 부활 세트, 부활 사건을, 부활 믿음을, 부활 신앙으로 잘 정립해서 우리 남은 인생 속에도 수만 가지 깜깜한 일이 죽음의 그런 문턱까지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부를게요. 즐겁도 나이나 세세의 알바 사망 것에 깨고 하늘이 열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주일에 이 땅에 오실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를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예물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 되어 부활의 권능과 은혜와 신비함 속에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한 주간 한 시간 한 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더디펴 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귀한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빛이 되고 내가 있는 곳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되어져서 살맛 나는 세상, 깨끗한 세상, 환한 세상, 빛이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오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11조로 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 신앙으로 살고 신앙의 약속과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체험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어렵고 힘든 선교지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곳을 도와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여 기도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루에 금식하며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래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귀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은 바 보내는 선교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자들, 예물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기억하고 뜻하는 충성과 사랑과 순종의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명자가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심령들의 더 많은 감사가 흘러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감사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면 은혜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또 미래의 예배당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획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마음에 연약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 주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타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직장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내가
이 한 주간도 부활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점점 강성하는 한 해인데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모든 주보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오늘 내일부터 한 주간씩 안식 주간을 가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모든 예배가 이번 주간에는 없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우리 몇 번 부르려고 모시려고 했는데 좀 뜻하지 않게 잘 되지 않았던 우리 원영일 목사님 또 간만에 오셔서 또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우리 청년 독서 시간 잠시 가지게 되었고, 오늘은 없습니다. 우리 4월 14일 다음 주 이어져서 있으니까 또 미리 독서를 열심히 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의 진리를 확고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될 수 있도록 함께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강성한 그런 청년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귀하게 또 찬양으로 또 귀하게 섬겨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점심은 맛있는 카레가 나오니까 맛있게 드리고요. 우리 선교교회가 3시에 우리 나눔의 예배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오늘 6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교회가 또 가일로 봉사를 해서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위에 함께 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와 또 선교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는 청년들이 이어져서 정하음, 이혜림, 이혜민 이렇게 이어져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음 자매가 또 시합 이렇게 되면 나한테 아니면 우리 혜림 언니한테 연락해 주시면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합이 또 주일날 있고 하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또 함께 협력해 나가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함께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약해진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의 부활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하여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위하여 나아갈 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간의 죽음의 고통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살게 부족한 것들 하나님 자비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득 풍성에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고백하며 또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부활을 붙잡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심을 마음속에 늘 고백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신비함으로, 부활의 위로하심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